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 건강한 자, 사업이 잘 되는 자, 자식이 잘 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은 소유나 성취, 환경의 복이 아니라 성품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8가지 성품입니다. 성품이 밥 먹여주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정욕대로 사는 사람 또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하나씩 볼까요? 이 8가지 내용이 분량이 많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전부 다루는 것보다 하루에 2가지씩 나흘 동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도의 가난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필요한 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할 수 있고요. 내 판단과 경험으로 목회를 할 수가 있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간절함과 열정이 식어지려고 하면 이런저런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힘들게 하는 사람,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있는 것이죠.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가시가 있죠. 그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천국은 죽으면 가는 하늘나라, 미래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팔복에서 두 번째 복부터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배부를 것이미요, 이런 내용들이 다 미래 시제인데,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에서 약속하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할 때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문제를 다스려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한 상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말하는 애통함, 슬픔은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이 땅의 죄를 바라보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죄에 대해 슬퍼하는 자가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혜사라는 단어 파라클레토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나의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 슬픔이 하나님의 위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 죄에 대해 슬퍼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게 만드는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랬냐고 하니까 변명만 늘어놓았죠. 진실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애통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인과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는 죄인과 깨닫지 못하는 죄인,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이나 다윗이 지은 그러한 죄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또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